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리고 10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8번째 전하는데요. 저는 보통 새벽에 기도할 때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좀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번에는 어떤 인물의 기도를 설교하는 것이 좋을지를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적당히 해라, 이런 음성같이 들렸습니다.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8번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은 그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기도 시리즈의 설교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맞네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신 기도문들이 많이 있는데 주기도문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힘든 이유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와 같은 고민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오늘 본문 외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같은 병행 구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평소에 때론 예배를 마치면서도 고백하곤 하는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니 이 기도문은 최고의 기도라고 봐도 되겠죠. 정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잘 배우고 소화해내고 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기도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외우고 아마 있으실 건데,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내용상 분류를 하면은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르죠. 부름. 처음에 부르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간구합니다. 간구. 그리고 나서 간구를 마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름과 간구 그리고 송명 이렇게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일 몸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간구는 6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요. 첫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3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다음 주일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살피겠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이 부름과 첫 3 간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시죠. 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허공에 대고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이루어지기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기도는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지 돼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으신, 나와 관계를 맺으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는 대상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본래는 무서운 종의 영, 악의 영, 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맞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막 무릎, 허리가 나가도록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무슨 공을 쌓는 그런 기도가 절대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기독교 안에도 자꾸 이런 이상한 문화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해야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때부턴가 일천번제의 기도 뭐 이런 제목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1000번을 계속 기도를 쌓아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는 기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제의 예물도 요구하면서 계속 뭘 쌓아가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1000번을 기도하고 10,000번을 기도하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횟수가 중요합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그냥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그냥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굳이 1000번제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사실상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번을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솔로몬은 너무 부귀영화를 누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드렸다면 이 사람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무언가를 쌓은 것과 관계해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간구,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간구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믿음. 기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누가 이 사이에 끼어들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로지 인생에게 보신다고 하신 이 믿음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세 간구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특별히 우리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존재가 어떻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짓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름은 그 존재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파, 엘로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틀렸는 줄 알고. 이름은 그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존재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내려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해야지 되겠습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무 우리 정서에 맞게 잘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신 거죠? 나는 스스로 나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나는
창조자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영광을 받아야지 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누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가장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고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가장 영화로우신 그런 분, 우리랑은 너무 다르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인생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화로우시니 하나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드러내시옵소서.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간구, 우리를 위한 간구도 빨리 하고 싶죠. 빨리 하고 싶죠.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심을 고백하고 그 영화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드러나기를, 혹여라도 내 생활과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가려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첫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간구는요, 따라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길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러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오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뭐 사인을 드릴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가야 있나? 저기 가야 있나? 장소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계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이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왕의 다스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늘도 내 내면을 다스리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내면을 다스리셔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내면이 천국과 같으십니까? 쉽지 않죠. 너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셨어요.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도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이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세상의 다스림이 내 내면에서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나는 뭐 별로 갈등이 없다 이런 게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나라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고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되죠? 어느 길을 가야지 됩니까? 이 갈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셔서 오늘도 내 삶이, 내 마음이 어둡고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내면이 천국과 같고 화평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간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간구인데요. 여기 보면은 특징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 다음에 우리의 간구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내 삶에,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 곳곳에서 드러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던 때에 이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도망 나온 것도 참 딱한 신세이고 갈 곳이 없는 그 상황도 딱한 신세이고 길가에서 자는 것도 참 안 됐고 그런데다가 돌베개를 베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돌베개가 도대체 뭐지? 왜 이걸 베고 자지? 차라리 안 베는 게 편한 거 아닌가? 돌베개 편한가요? 이 진짜 처량한 이 야곱의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야말로 야곱의 처지가 최악입니다. 최악. 그가 자던 중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꿈에서 뭘 봤습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인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 같은 존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당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기도하며 잠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본 환상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자, 이것을 보고 나서 야곱이 잠에서 깬 다음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이 저 천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 그와 같은 것이죠. 내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내려옴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르락 내리락에 뭐 큰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간구가 올려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내려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둘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곳곳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겨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고 아픈 상황을 겪을 때가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길래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많이 힘겨울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니까 내 삶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뜻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간구가 그냥 내 내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실제로 발붙이고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줘 샘플을 딱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친절하신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고, 이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우선적인 순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실천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실제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